영의 앱살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화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해야 좀 할게요. 이상과 현실이 조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나?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한 꿈꾸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가 되어서 그냥 드러나면 좋겠죠, 그죠? 별로예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가 꿈꾸는 꿈 있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결국에 보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으려면 그 개념부터 잡으라 그런 말 하죠, 그죠? 근데 그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개념은 잡아야 되는데 개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사실은. 그 개념만 잡는다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한 아니면 어떤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면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개념조차 잡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구정물인지 막걸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정물도 먹으면 막걸리 맛 나요. 그러니까 뭐 내는 어떤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은 그냥 반드시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제 다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이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 책 자체가 삶이에요. 근데 삶이 어떻다, 삶이 저떻다 하는 것을 막 기록해 놓고서 읽어서 그 삶에 대한 개념을 딱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개념대로 우리가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볼 때는 삶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계속 경험해 보다 보니까 책에서 알려준 것처럼 단순하지 않더라. 그래서 개념 자체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개념 자체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은 초월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네. 시건증이 많이 좀 오죠? 자, 순간. 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개념은 여러분 탐조등 아시죠? 탐조등. 알아요? 탐조등? 탐조등은 요것만 비춰지죠. 그제? 근데 요것만 비춰져도 밤에 이것만 비춰도 굉장히 밝게 잘 가. 그죠? 근데 전체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태양은 전체를 보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참조등과 같아도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는데, 그래도 요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참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념도 잘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념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상이란 우리의 최상의 개념들, 최상의 것을 다 모아놓은 게 이상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자, 개념의 최상의 것. 개념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개념의 최상위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상이라고 표현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자, 우리의 꿈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모아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이 뭐냐? 이상이다라고 해요. 이상. 할렐루야. 근데 이 이상은요, 이 이상 자체가 여기에 도덕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여기에 도덕적인 거 없어요. 이상 자체는 도덕적인 게 없어요. 이상 자체는. 꿈에 도덕이 있어요? 비전에 도덕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이 필요한 거고, 윤리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규율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산상순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계속 산상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산상순 자체가 우리 이상을 가지고 우리 이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순, 자, 이상은 개념의 최상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상은 개념의 최상의 것이고, 그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뭐 소망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쵸? 이게 다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산상수훈은 인간의 어떤 이상과 연결시키지 말아라.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산상수훈을 좀 수준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상은, 인간의 꿈은 뭐 진짜 참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지금 젊은 총각들 같은 또 처녀들 같은 뭐예요? 처녀들은 왕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총각들은 공주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왜 눈이 풀어져요? 그런 게 우리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산상수는 뭐예요? 너 죽어야 된다 그래. 너 죽어야 된다. 너 낮아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과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그 성향.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성향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은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훈련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그분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이 된다. 근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나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방법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훈련받아야 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의 성품,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결국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인간의 이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꿈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꿈꿨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것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더 해주신다는 거니까 네가 꿈꿨던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생활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안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그냥 막 어떤 목사님은 뭐 한 30m 가는 아파트에서 하신대. 그걸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해준 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살면은요, 거기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조금 육체가 좀 편안한 것 뿐이지. 요즘 이제 거의 뭐 가끔 요즘은 매일 집에 가서 잤는데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가서 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한 육체가 좀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것 뿐이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적응해서 살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진짜. 뭐 옛날에 물론 불편하죠, 사실은. 지하에서 교회 지하 옆에서 그냥 계단 밑에다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침대 놓고 막 잠자갈 때도 그때도 코 골고 잘 자고, 아파트에다 잠을 자도 거기서 코 골고 잘 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코 골아서 어떤 때는 잠 못 자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육체는요, 이게 그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떤 이상적인 것을 갖고 막 뭔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마 아파하고 승질하고 열받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요, 내 영혼이 제대로 못 가는 거 열받치고 승질 내보면 참 좋겠는데. 그치? 내 영혼이 잘 못 가고, 영적인 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막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막 승질하고 열받치고 막 속상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육적인 것이 잘 안 돼서 참 막 고민하고 열받치고 승질하고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영적인 것이 잘 안 돼서 이게 다 막 승질하고 열받칩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이 풀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승질하고 막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아주 신령하셔서 두 번째지, 그지? 할렐루야. 우리 진짜 막 두 번째 육적인 거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진짜 막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못하면 신경질 나지 않아요? 기도가 확 풀어면 막 그냥 너무 신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풀어져서 신나는 것보다 돈이 채워져갖고 신나는 게 어떤 게 더 신나요? 예? 어떤 게 더 신나세요? 한번 좀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 좀 해보자. 내가 어디에 진짜 그냥 내 무슨 촉각이, 예? 내 감정이, 내 촉각이 어디에 지금 몰입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뭐라고 하는가? 우린 다 그렇다니까. 아니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근데 뭐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상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 이상적인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 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요, 진짜 잘 몇십 년을 헌신해가지고 세계의 지부가 생기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고 목사님 집을 사준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예? 그 목사님 집을 사줬는데 어떤 집이냐? 수영장도 있고, 예? 저택이죠, 저택. 예? 그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수영장이 있는 집이 별로 쓸모가 없어, 사실은요. 깨야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이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이잖아요, 그죠? 예. 추우면은 수영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썰매장 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에는요, 이게 좀 따뜻한 나라는 수영장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도 교회 그 뒤에, 그 필리핀 교회 뒤에 거기서 그냥 조그맣게 수영장을 만들까 했는데 아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지들이 땅 파갖고 만든다는 거예요. 또 애들 하라고 하면 또 하거든요. 하라고 하면 해요. 참, 애들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참 신기할 정도로 일을 해요. 감사하게. 옥상도 가서 해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잘 해놨는지, 거기다 칸만 딱 막으면 이제 팡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야, 그래서 지금 기숙사에 사는 애들 좀 지저분하게 살고 하는 애들 그냥 다크니 올려버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은 사무실 많잖아요. 목사님 방 많잖아요. 있죠. 여기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써야 되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부러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다 보니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요, 진짜, 이번엔 1월달은 그 성경 일독 좀 하세요. 할렐루야?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여러분요, 내가 이제 청년들, 어린이들 기도회 토요일 날 할 때 그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해요. 묵상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 딱 주고서 이 말씀을 계속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훈련을 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것도 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지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발표도 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죠? 주님과 교제만 잘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훈련하세요. 이거 또 하나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주님 옆에 계신 것처럼 하고서 생활하세요. 뭐 하면 주님 이것도 좀 드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잠잘 때도 주님 저 잘 테니까 주님도 주무시라고 인사 좀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했던 것을 내 것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것 만들어서 써서 내 것이 되게 하면 이게 재창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방은 제2의 창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성공했다면 그것도 꾸준하다가 내 거 만들으세요. 내 거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번 갖다가 써먹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어서 체질화시키면 그것이 내 것이에요. 아멘. 내 것이면은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 그냥 보지 않아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설명해 줄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것이 되면 그냥 거미 똥구멍에서 개눈실 빼듯이, 거미줄 빼듯이, 뇌 똥구멍에서 명주실 계속 빼내듯이 계속 빼내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동호야, 뭔 말인지 알지? 내 것이 되어야. 그래서 내 것, 그게 뭐냐, 프로입니다. 자기 것, 그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 아, 이랬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쵸? 귀만 즐거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되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자기 안에 자기만의 것이 딱 들어있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온 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막 품어낼 수 있도록. 아멘?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것 만드는 데에 힘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것 만드는 힘 쓰세요? 아니면 그냥 모방한 거, 누가 얘기하면 그거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퍼내는 거, 그대로 그냥 변형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퍼내는 거. 가끔 내 설교도 요즘은 계속 책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결국은 정리해서 내가 계속 시리즈로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냥 그 내용만 보고 할 때는 나도 별로 내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새겨져서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안에서 그냥 막 퍼낼 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먹으세요.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를 많이 보더니 말더니 그거는 좀 정리하고 그래서 많이 소유하세요. 소유하되 뭐냐? 예수 걷는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각의 주님이 주신 것들 예수 걷는교회 색깔을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색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색깔로 만들어져서 내 색깔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걷는교회 색깔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자기 안에 색깔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 들어오면은요, 여러분요, 씨를 먹으면 변을 보면 씨가 그대로 나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게서 소화가 되어서, 그죠? 소화가 돼서 이게 에너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훈련들. 어떤 사람은 1년에 차가운 곳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차가운 곳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자기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발전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교회에서 그냥 설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 제대로 해도 발전은 되긴 되지만 그러나 큰 폭넓은 발전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또 이제 이상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위축을 해요.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은요, 막 그냥 어떻게 돼요? 절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을.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되게 부끄러움 타지, 그죠? 뻔뻔하게 또 일어서서 막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상이 그 어떤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이 더 온전할 수, 이게 뭐냐? 이상이 굉장히 커, 꿈이 커. 꿈이 클수록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고통이 더 심해요. 그런 경험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을 하고 했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쉽게 뭐 돈을 얘기하면, 돈을 막 그냥 모아서 뭔가 하나 하려고 지금 막 모아서, 쉽게 하면 3천만 원이 목표인데, 2천만 원까지 모았어. 그럼 1,000만 원이면은 3만 원 더 모으면 3천만 원이요. 그럼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근데 사고가 뻥 터졌어.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확 날아갔어. 그때 어때요? 절망스럽지,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 더 보세요. 1억을 목표로 해서 그냥 9천만 원까지 모았어. 뻥! 사고 나가지고 결국 뭐냐? 8천만 원 다 까먹었어? 응? 그럼 더 실망하겠지, 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상이 크면 클수록, 쉽게 하면 이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절망감을 느낀다. 다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비록요, 이상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뭐요? 똥꼬집 부리지, 똥꼬집. 야, 그거 말고 좀 낮게 잡아서 좀 그거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상을 크게 잡고서 그냥 막 겨 올라가려고 날쳐.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서 그냥 일당천차는 건 안 가. 그지? 일당천차는 건 안 가.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것만 보다가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근데 뭐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이면 20일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20일 동안 일을 꼭 하냐? 어떤 때는 열흘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이상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에서만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많이 끓어봤지, 그치, 진호이? 그치? 근데 뭐냐? 근데 보세요. 직장을 다니면 한 달 쭈그라고 일해도 쉽게 하면 230만 원 받는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일만 일하면 300만 원 되는데. 자, 주일 빼고 25일을 간다고 쳐요. 근데 뭐냐? 계속 하면은 이게 더 큰 돈이 된다. 예,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추면서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잡아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꿈만 크게 하고 왜? 현실에서 내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 해요? 세상을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은 안 더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안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더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안 더럽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성공하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가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신이 이뤄낼 수 없는 이상을 가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상을 가진 사람, 이룰 수 없는 이상을 가진 사람.
전에 어떤 거지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거지가 또 싸움을 해갖고 다른 사람 그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근데 그 경찰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여기에 현찰 1,500만이 나왔대, 그래요. 그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똘똘똘똘 이렇게, 그때는 5만짜리가 없을 때니까, 10,000원짜리 이렇게, 몸에 1,500장을 걸치고 다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벨트를 차듯이. 그 돈에서 하도 오래됐고 얼마나 쩌든 내가 나는지. 돈이 있어도 거지요. 돈이 있어도 거지요. 그 정도 있으면 거지 생활 안 하겠죠, 그제? 뭐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때 당시에는요, 이건 뭐 오래된 때니까 5만 원 나온 때도 5만 원이 나온 때가 꽤 됐죠, 그죠? 꽤 됐어요, 그제? 나만 하나 뭐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뭐 하면 뭐 1,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계속 모은 거예요. 모르지 더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을 정도면은 지금까지 모았으면 부장 많이 모았을 텐데 뭔가 뜻이 있으면 뭔가 더 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뤄낼 수 없는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상은 많은데, 이상은 큰데 이룰 수 없어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은 큰데, 생각은 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옛날에 고시 공부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좀 낙심해서 이제 고시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뭘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그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못하더라고요. 왜? 너무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이상, 그거 내려놓고 내게 와,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주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속에 뭔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 것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네 이상과 꿈도 함께 실현시키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좀 가져라. 주님 안에서 꿈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꿈, 세상에서의 목적,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내 안에서 꿈을 가져라. 내 안에서 이상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하신대. 그럼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죠. 개념은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랬지, 그지? 이것이 이게 구축된 것이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보다 클까?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보다
내 소망이 더 클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좀 품어라. 하나님의 꿈을 좀 품어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 노력하고 순종하면 따라와 봐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자. 그럼 주님이 그냥 혼자 이루어가시냐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주셨죠. 근데 뭐냐?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루는 것은요. 주님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이것이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이루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진짜 수영장 딸린 집 사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집에다 수영장 만들어라. 욕조 만들어 놓지 말고 수영장 만들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나 좀 뽀대나게 살자고요. 이런 것들이요. 이건 뭐냐 진짜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들에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것 가지고 괜히 조금 있으면 뭐 있는 것 가지고 괜히 폼 잡으려고 하지 그거 없어지면 기죽거리죠.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뽀대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예수로 사는 게 뽀대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시면 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고 우리 항상 주님만 높이자. 오직 주님만 높이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자 우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공간이 메꿔진다. 아멘.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꿈을 접지 마세요. 비전을 접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꿈꾸는 자여 일어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접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전, 꿈을 접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걸 이루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자. 이상과 현실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메꿔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시오. 이런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요. 쉼터 가봐요. 무슨 쉼터 있지, 쉼터. 거기도 참 알력도 있어,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은요, 다 뭔가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이 먼저 가야 된다.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도움 이런 것들은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 한계가 온다. 지치게 돼 있거든요. 지친다니까. 반드시 지쳐. 여러분 많이 지쳐봤잖아요. 안 지쳐봤어요? 지쳐봤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다가 다 지쳤잖아.
안 한 사람은 그것도 안 지치지. 해보지 않아서. 안 한 사람은 그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응? 인간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되면서 인간적인 것이 이렇게 그 어떤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먼저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원수들이 역사한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적인 것이 우선시 될 때는 반드시 원수들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싸가지 없이? 저는 싸가지 있나?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영적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기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기쁘고. 왜?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침개도 붙여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이 먼저 가면 안 된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게 진짜 어렵고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게 가면서 이건 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근데 뭐냐, 우리 순서를 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그랬지만 이 이상과 현실 간의 이 간격을 좁히고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잘 그것이 유지가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 삶에서 잘 일어납니까? 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만났잖아요. 근데 계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을 진짜 친구 만나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진짜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한번 훈련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간증들이 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면 얘기도 잘하잖아요, 그죠? 오랜만이라고. 참 너 이뻐졌다. 이뻐지지 않았으면 너 이뻐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의상, 그지?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친근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옆에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 그놈이 참말 되게 하는데요. 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분 와서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분도 연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되면 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래서 다 깊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애씁니다. 사실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교제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만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그 삶들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던 이게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참 하나가 되는 그런 소망이
풍성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희를 쉬게 하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가다 낮잠 자고 막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쉬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낮잠 자고 게을러 터지고 이건 게을른 거지.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꿈, 이런 것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수가 무거운 것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풀어져 나간다.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갑니다.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 풀려고 하지 마라. 영적으로 풀 때 인간적으로도 풀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그러니까 길이 닦여져야 수레를 끌고 가든지 자동차를 끌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수레를 끌든지 자동차를 끌든지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길을 닦는 것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뭐 마차를 끌고 가든지 차를 끌고 가든지 해서 짐을 나르면 되잖아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길도 닦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수레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지칩니다. 금방 지칩니다. 길도 안 닿는데 자동차 끌고 가보세요. 갈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길이 뚫려져서 그냥 딱 닦여진 상태에서 이 육적인 것이 그냥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하고 이 사업도 하고 막 해야 이게 잘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딱 막아놓고 육체로만 하면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육체로 하는 거 그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이 광활합니다. 주님이 그걸 맛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치를 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의 가치를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것은 너무 좁은 거예요. 사람의 소견이 얼마나 좁아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가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 것으로 풀어가자. 진짜 말씀이 와서 부딪혀도 누가 깨져야 된다? 내가 깨져야지. 오늘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깨지면은요, 우린 견관진 앞에 말씀이 깨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기도하자고요.